자, 오늘 기도를 심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요, 속히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맞추어져서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한 교과서들, 많은 고백서들을 보면 E.M. 바운즈 같은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있어요. 또 노, 안 돼 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때, 정욕적인 것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일 때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허황된 것,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주시는 게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가운데 예시도 있지만 노도 있어요. 또 하나는 E.M. 바운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다려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고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험도 목회하면서 솔직히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최아무개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몇 년 전에 가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 우리 여자 권사님 이름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최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늘 평상시에 저한테 질문했던 것 때문에 제가 장례 때 펑펑 울지 않는데 그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울었냐면 최 권사님이 몇 년 전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연초에 이렇게 성경 읽기 통독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박영민 권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몸이 암을 앓으시니까 암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보겠다고 207호에서 예배 성경 읽기 한 주간을 할 때에도 이렇게 눕히는 낚시할 때 남자들 쓰는 이렇게 넘어가는 의자 있어요. 간이 침대 같은 그거 놓고도 들으시네. 이렇게 우리 특세할 때 암 투병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겠다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꼭 기도받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하나님 나 살려주겠지?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그 권사님, 저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마지막에는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 용인 저 구석에 있는 어디 요양병원에 계셔서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도 가가지고 마지막 순간도 뵙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저도 모르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 왜? 목사님, 하나님 나 살려주겠지?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끝까지 기도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저 믿음 보시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건강한 사람도 하루 일주일 내내 성경 통독을 마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누워가면서 그렇게 참여했던 그 권사님의 모습과 새벽에 안수기도 해주고 가면서 목사님 나 살려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했던 권사님이 확 장례 예배 인도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실 아마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 기도 제목도 있고, 아들의 믿음 회복도 있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입시 문제, 뭐 재수하고 또 재수하고, 그러니까 삼수하는데 왜 안 되지?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속히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전혀 없는데요, 이런다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작년 통계인데 아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의 통계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 시간,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점점 줄어요. 그때 제가 봤던 시간이 27분이었는데 지금은 25분으로 줄었대,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깨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25분 정도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들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저도 적어놔요. 그리고 정말 기도 부탁하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아버님 위독하시다 뭐 하시다 그러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적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심따라고 하는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교재를 만들면서 미션을 드렸잖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한번 적어보는 거 중요해요. 기도 노트.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게 좀 불편한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정말 필요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섭섭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를 심다라고 하는 주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내려고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주간 전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뭘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가 계속 기도할 텐데 기도는 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해 갈 텐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무슨 관점으로 보려고 하냐면 기도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비유는요,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등장인물도 단순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과 구약 성경의 약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약자 한 과부가 등장을 하고
불의한 재판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정말 아주 약하고 무시당할 만한 힘없는 백없는 한 과부를 등장시켜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속에 담긴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찾아서 교훈을 삼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인데 힘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불의한 재판관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 마음에는요, 악을 행할 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벼락 맞아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인물을 두시고, 또 하나는 약한 그에 비하면 아주 힘없는 한 과부인데 또 어떤 과부냐 하면 늘 억울하게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한이 있는 과부를 등장시켜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점점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당한 문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절폭,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장군 장로님, 서정열 장로님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뵀더니 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지금도 삼사관 학교 교장으로 투스타로 제대하셨는데, 예편하셨는데 지금도 군대 안에서 정신교육 시키시면서 절절포 하고 다니시는데, 이 서정열 장로님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도에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삼사관 학교에 군인 휴게소하고 영화관을 지어주셨어요. 2억 4천만 원 헌금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거 오픈 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만난 장군 장로님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때 만나고 나서 근 10년이 됐는데 매월 첫날이 되면 저한테 이렇게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그리고 맨 밑에 절절포 서정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선물해 주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까지 다 선물해 주시고, 저거 마우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근데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할은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서 강청했다. 얼마나 강청을 했는지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끈질기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제가 6절로부터 8절 읽어볼 테니까 화면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절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이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살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주님의 해석대로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더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들어준다라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는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 그럼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부탁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일 말씀 마지막 정리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 이제 은행 지점장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은행 지점장님 두 분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마치고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아침 식사하고 계시길래 장로님들한테 오늘 시간 되시는 장로님들은 좀 오셔서 같이 저 혼자 만나는 것보다 장로님들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고 오실 수 있는 장로님들 오시라고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있는데 올려놓고 기도하고 좋은 조건에 금리도 돼야 요즘에 또 어려운 때잖아요. 어려운 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는데 금리가 얼마인지를 은행들이 서로 안 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를 안 까. 경쟁하느라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중간에 도와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우리 문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다들 뭐 한 4.9 지금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비슷해요. 대출 금리가 5.3 정도. 다른 은행들도 처음에 와서 저한테 제안서 만들어 오기 전에 그 정도 제안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은행도 5.6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지점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느 은행에서는 하여튼 4.9, 4대가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기적 같으면 4.5 정도 되겠죠. 뭐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생각지도 못하게 더 많이 낮춰졌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택도 제가 좀 사택도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1금융권으로 전환이 잘 안 돼가지고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융자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같이 묶어달라고 제가 처음 지점장님 오셨을 때 만날 때 한번 던져봤거든요. 근데 다 같이 묶여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뒤에 온 은행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많이 낮춰서는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H은행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오후에 편지도 보내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감독님께도 제가 보고도 좀 드리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카톡방에 있는데 다 똑같은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때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금융 비용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또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는 건데 그 헌금하시는 거를 은행에 이렇게 비용을 하려니까 이왕이면 좀 낮은 금리면 좋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역회를 해야 돼. 주일날 구역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마음으로 돼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거기 합시다. 그래서 99%는 결정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러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는 거 아세요? 기도에도 눈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말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혹시 이렇게 부흥에 초청받아서 말씀 전할 땐 제가 그 간증을 해요. 우리 불꽃교회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최범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 전임자는 감독 회장님 전용재 감독님 부흥사시고 워낙 큰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담임될 때에는 공성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불꽃교회만 알아 저를. 왜냐하면 29살부터 부목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만 저를 알아주시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저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당신이 공목사였어? 공성훈이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불꽃교회 감독회장님 되시고 나서 누가 담임됐어? 그런데 공성훈이라는 사람이 됐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불꽃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캐나다 가서 보이지도 않다가 10년 있다가 왔잖아요. 부목사로 왔잖아요. 그게 담임 됐잖아요. 46살에 담임이 된 거잖아요. 저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담임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성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 양복을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었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양복 바지하고 이 양복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여기에 눈물들이 막 흘렸던 자죽이 있는데 눈물이 허옇더라고요. 그 우유 쏟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창피해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눈물이 색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하고 울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안 될 때였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겁나는데요. 제가 등치만 크지 마음은 조금 여려요. 하나님 겁나는데요. 혹시라도 담임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음성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여러분 누가 하죠?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린 게 뭐냐면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항복하는 거라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세요 하는 게 기도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못하게 어떻게,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거잖아요. 여기 30주년 될 때 우리 불꽃교회 여기 본당할 때에도 30주년 앞두고 돈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다. 30주년 앞두고 우리 30시간 기도 못 하겠습니까? 돈은 헌금은 없어도 돈이 없지.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기도하자고 30시간. 기억나시죠? 그 29주년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의자 빌려다가 놓고 예배 드리면서 30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게 10개월 걸렸어요. 저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시간 항아리 써가지고 중성전에다가 이번 주 우리 기도 모은 거 몇 시간, 뭐 1000시간, 2000시간 뭐 이렇게 쌓아가는데, 우리 이성동 장로님도 그때 계시고 우리 준공할 때 3월 7일 날 여기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 주에 10,000시간이 찼는데 3월 7일 날 이 본당 공사한다고 기공 예배 드렸어요. 돈은 없었어요. 10,000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뭐 장로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아파트 이게 뭐 이게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헌금하시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본당이 딱 8월 14일 날 광복절 전날 다 이렇게 공사하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딱 30,000시간 찼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11월 29일 29주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 선포해 놨으니까 담임 목사가 된 저는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자고 선포해 놨는데, 그래서 출근하면 여기 그때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여기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 선포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계속 도는 거예요. 14바퀴 15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름도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네가 이름 있고 네가 유명하면 네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답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야 종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 제가 기도에 대한 기도를 심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기도라는 단어들을 치고 기도와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게 있어요. 은행 문제도 실은 여기 장로님들은 다 아세요. 장로님들은 다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뭐 장로님들은 우리 맨날 그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기 계획 우리가 이거 빚을 어떻게 갚아갈 거냐 생각해 보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은행은 그때 우리 2금융권 농협 단위조합에서 빌려가지고 1금융권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2016년 15년도에도 그 시도를 했는데 안 되고 지금은 1금융권에서 오더라고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다 하셨네요. 예? 은행에 그게 있대요. 15년 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금을 해주셨는데 기적이 뭐냐 하면 15년 데이터들을 은행이 다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는요 연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고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그 금리 감면 오늘 뭐라 그러더라. 근데 이름도 까먹었네. 박원규 장로님, 문장로님 그 뭐라 그랬죠? 무슨 감면 문장로님 뭐라 그래요? 특별 감면? 뭐 하여튼 말도 이상해요.
그 해당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는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는 강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귀찮아서라도, 하물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니까 하물며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해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시편 46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좀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해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어라.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응답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해석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한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속히가 있습니다. 속히. 제가 이 속히라는 단어 때문에 제 책상에는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있거든요. 다 제가 번역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놨나. NIV 영어 성경도 가끔가다 보고 찾아보는데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게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인데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은 얼른.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른.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히, 지체 없이, 얼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속히, 지체 없이 얼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 마지막 해석 부분을 보면요, 주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얼른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해보는 간청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기도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야곱을 듭니다. 왜냐하면 28장 베델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이. 32장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요. 35장 엘베델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 싸우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새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낭망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눈 장님 봉사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되는 대로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를 심으면 돼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찬송가 38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심자라고 하는 거 마지막 주제는 뭐냐 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자. 낭망하지 마세요. 내 시간에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거늘,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하고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아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